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4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설교고,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요. 어쩌면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언가? 오늘 모세의 설교를 살펴보면 2가지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래서 평생 헌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2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이제 모세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먼저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스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스르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스른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날 위하여 내어줄 만큼이요. 이 세상에 70억 있고 다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그분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부끄럽고 패역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 곁을 떠나가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깜깜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난 여전히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살리고 싶은 이 땅의 택한 백성들 내 손에 맡기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때 베드로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앉은 매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눈먼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무너진 인생, 야곱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난 널 떠날 수 없다고. 왜? 난 널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졌을 때 야곱은 너무 행복해서 빈손으로 세계를 떠나갈 때 그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들리어 날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님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내가 붙잡고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무너진 다윗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 이게 모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단 한 가지 결론의 메시지였죠.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 사랑을 땅바닥에 내려버린 거죠. 나 같은 건 아니라고.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날 버렸을 거라고. 그런 완전히 무너진 발걸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그 아들 안아주면서 아니라고.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치졸하고 불신앙이 더 많고 불순종이 더 많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요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아픔을 만나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만나요. 남들이 만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남들이 겪지 않는 심각하게 어려운 갈등 앞에 서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시는 거죠.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내가 요술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날 거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 남들이 만나지 않는 문제, 아픔, 사건, 갈등,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내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마음껏 응답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욥에게 그 아픈 문제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은 한 손으로 욥에게 주고 싶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술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단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때를 쓰고 정말 부족하고 못난 모습 보여도 언제나 자녀에게는 져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날 버릴 수 없게, 아니 날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면서 세상 사람 나 널 버려도 널 버릴 수 없는 내 아버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처럼 날 다루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예배에 나오니까, 순종하니까, 헌금하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생각을 살피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이걸 잘 자세하게 오늘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내 부모까지 날 버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짓밟아도 내 곁에서 두 팔 벌려 날 안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너는 알겠냐 하는 거죠. 하느냐는 거죠. 그분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고 섬기고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널 사랑하셔서 널 돕기를 원하고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분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건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널 돕기를 원하시는 줄 너 아느냐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물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 손으로 돕기를 원하시는지 넌 아니? 오늘 모세 설교의 결론인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분이 누구냐? 부와 귀는 그분 손 안에 있는 거다.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그분 손 안에 있다. 영광과 이용 그분 손 안에 있다. 우주 만물이 다 그 손에 있다고. 근데 그분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기에, 포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있기에 그분이 널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아느냐고. 왜 그분이 널 도와준지 아냐고. 넌 여수름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옥중에서 끌려온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정권을 요셉의 손에 옮기어가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왕의 마음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널 돕기를 원하는 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감사함으로 맡겨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으셔서 27절, 28절에 도우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를 아니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나의 무능력,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날 돕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은 많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돕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들에 나가 양을 치면서 자라났던 다윗이
누가 학계를 가르쳐 줬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학계하는데 다윗이 학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술은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가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무너지고 깨어진 저들을 사랑하셔서 나 한 번만 써주세요. 내 말 잘하는 것으로 저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 한 번만 써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전 늘 감당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였다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신음소리 내며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으로 날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신뢰되어진다면 너의 인생은 그분 손 안에 맡겨버려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서 조그만 거라도 나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날 안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느껴졌을 때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안에 뜨거운 감격이 생겨났어요.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힘이 듭니까? 날 돕기 위해서 날 안으시고 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분이 하실 것이고 다른 거는 나 놓치고 살아도 이것만 붙잡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의 결론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신뢰하고 나아가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릴까봐, 나를 밟아 버릴까봐 그분은 긴장하셔서 날 안으시고 날 붙잡고 계시면서 그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러 하시던
이 하나님이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보여지고 그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지고, 그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영적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멋있게 승리해서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붙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메시지가 붙들려져서 멋있게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느끼고 싶어. 이거 느끼면서 하나님 말해주고 싶어. 내 가슴이 드라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지신 이 손길이 계속 느껴지도록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세 가지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그거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단 한 가지 소원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행복을 선물로 주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 보고 싶다. 혹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제발 나한테 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만큼은 보이지 말라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 부를 때마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응답해줘서 너의 행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거니까 그거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 안에 사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이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행복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네 안에 함께 있지 않냐? 너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왜 울고 있냐고? 왜 좌절하냐고? 왜 절망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리냐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홍철 간사가 나중에 간증한다고 했는데, 제가 간증하면 공부 쭉 해오면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 이제 인감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힘들겠다 느꼈는데, 어느 날 와갖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상기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가진 꿈이요,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4천만 원인가 빌려주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분 교도소 가서 선법이라는 면회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하면서 4천만 원을 갚은 거 있죠. 전혀 1%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음 대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준 거죠. 여수름이니까. 여수름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최고의 제자가 되줘라, 제가 그럽니다. 내가 어디 가면 간증할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자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요,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예요. 제가 기도원 설교했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십만을 하나님 이겼다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뽑으셔서 수십만의 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는데, 그 제자를 찾으신다고. 누가 제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가서 무너지고 떼어져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인생 속에 행복이 있겠느냐고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제는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싸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행복을 고백하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 정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생,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꾸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원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전문성을 갖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목소를 하더라도 목소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말해요.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세계 살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행복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